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등만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사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만난 사람이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천사이면서 곧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작스레 그 사자가 놀라운 기적과 함께 제물이 드려진 뒤 사라진 것을 보고서는 떨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셈입니다. 그러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기드온은 곧 죽게 될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 나와 있죠. 안심해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넌 죽지 않을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과 그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죽음이 아니라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 회복인 동시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는 바알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아스라는 말, 이제 히브리어로는 요아시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에는요, 여호와의 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알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알 수가 있지요. 기드온의 집에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성경을 잘 읽어보면 기드온 아버지 제단은 개인용 제단이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 모두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을 찾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그러고 보면 요아스는 바알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거나 바알 신앙을 수호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면서 그것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기드온은 그런 집안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알 신앙에 물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제단을 허물고 바알 신앙을 그 집안과 이스라엘로부터 끊어낸 후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바알의 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들의 일반적인 모양들로 봐서는 사각형 또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돌을 쌓은 형태일 겁니다. 기드온은 산성의 꼭대기, 아버지 집에서 헐어버린 제단 옆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만들 때에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재료와 모양의 문제인데요. 하나는 돌로 제단을 쌓는 방법입니다. 돌로 제단을 쌓을 때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으로 쪼아서 다듬은 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의 하체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다음 사진은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곳에서 초기 청동기 시대, 대략 한 기원전 3500년에서 31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제단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직 가나안 땅으로 오기 이전 시대였고, 또 무깃도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해나 달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 제단은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 때는 정으로 쪼개며 깎지 말고 이방의 제단처럼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양의 차별화를 통해서 그들과 이스라엘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흙으로 단을 쌓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급하게 만들어야 했으니 아마도 흙으로 제단을 만들었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던 부정한 돌로 제단을 만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헐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제단을 만든 후에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바알들을 찍어서 그 나무들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그 전시된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흙을 구워서 만든 것이거나 청동 혹은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마도 나무로 만든 우상은 오랫동안 보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찾을 수 없을 텐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러한 모양이 전형적인 우상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도 크게 부딪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둘째 숫소일까? 기드온은 명령대로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수컷이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에 따라서 처음 태어난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둘째 숫소를 제물로 규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숫소라는 표현이 성서 해석자들에게는 정말 고민거리였습니다. 둘째 숫소는 그 히브리어로 파라쉐니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음 없이 파라쉐니라고 쓰여져 있는 자음만 쓰여져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음만 나열된 히브리어는 파라쉐니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라샤니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파라샤니라고 읽는다면 튼실하고 기름기 많은 보기 좋은 숫소로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7년 된 둘째 숫소가 아니라 7년 된 기름진 숫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튼실한 숫소를 끌고 와서 밤중에 제사를 드립니다. 무서웠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최고의 신이라고 보시는 바알의 제단을 허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바알 제단이 기드온의 집에 큰 수익을 안겨주었을 텐데 그것을 허물었을 때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로부터 받게 될 비난 역시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제단을 허물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완전히 사색이 되었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아침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단은 허물어졌고 흙으로 쌓아 올린 허름한 제단이 떡하니 있으니 말이죠. 곧 성읍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러 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그것을 본 성읍 사람들의 반응은 더 격렬했습니다. 사사기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들을 끌어내라.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어냈다.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분노했던 사람들, 나무로 만든 바알과 아세라 상이 찍혀 나가고 태워진 것에 분개한 사람들은 므낫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알 제단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겠다,
구원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드온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불쑥 끼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꼭 이 부분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디안의 억압을 끊어내고 다시 평화를 찾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순환 구조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에는 잘라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다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오늘을 알리는 이름입니다. 기드온의 적은 표면적으로는 미디안이었지만 진짜 적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는 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삶을 바꾸셨을지라도 어제까지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 욕심이지요. 사사기에서 기드온 때부터 사사들의 부족한 점들이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요, 사사들조차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내리막길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기드온은 사자들을 보내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불렀습니다. 왜 12지파를 모두 부르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이미 드보라의 시대부터 그 징조를 보인 12지파들의 연대가 느슨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은 강력한 낙타 부대를 이끌고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낙타 부대는 주로 평지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대상들은요, 주요한 길을 따라서 장사를 하고 약탈을 일삼았는데 그 길이 산지를 통과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왕의 대로와 해변길과 같은 골짜기의 평지를 따라서 오가는 길이 형성되었고, 미디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길들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 있거나 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산지에 속한 유다, 시므온,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들은 처음부터 미디안과의 전쟁을 자기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사라면 온 이스라엘을 불렀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 모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인 이스라엘 골짜기에 기대어 살고 있는 4개의 지파만을 소집한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막상 이 지파들을 불러놓고도 전쟁에서 정말 이길 수 있을지 사실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지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려고 하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는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이슬에 흠뻑 젖은 양털을 보여주셨으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양털의 이슬은 마르기 쉽지 않지만 땅의 이슬은 해가 뜨면 곧 마르니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이 아닐까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해요. 이번에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말라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마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단지 기적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요,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바람대로 응해 주셨지만 이제 사사도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온전한 믿음이 희석되는 현상이
단지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사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반에 흐르는 풍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무용사 선생님이요.